오늘은 제 45장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45장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이 가신 교환 196쪽. 자, 우리 본문은 한 절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본문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에 관하여 이제 말씀들을 어제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오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영적 성장은 기도자의 내적이고 또 기도자가 가져야 될 믿음들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자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자의 태도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자가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은 뭐냐?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감사하는 태도로 기도하라. 그래서 감사는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도의 능력이라면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은 뭐냐? 감사라는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지만 똑같은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누구나. 그러나 열매가 다른 것은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고요,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 태도가 바른 사람은 좋은 열매를 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 일을 잘한다기보다는 그 사람 사람이 참 좋더라, 사람의 인상이 좋더라, 다시 그 사람 참 사람이 좋더라, 그 사람 인상이 참 좋더라, 그 사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열심히 하더라. 뭐죠? 태도입니다. 다. 그 사람 일하더라 안 하더라 아니야. 누구나 일을 다 하는데 그 사람 일을 참 열심히 하더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은 감사합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제 여러분이 똑같은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여러 본문에 기도와 감사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기도자들은 자기 인생에 어떤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원망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뭔가 좀 얼굴이 어둡고 심각하고 또 슬퍼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대화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풀려지길 바랍니다. 기도자는 어떤 영적인 성장에 이르러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의외로 우리 성경에 보면요, 기도와 감사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근심함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불평함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슬픔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아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입만 아멘 하지 말고 얼굴도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의 태도가 유익한가? 잘 들으세요. 왜 감사의 태도가 유익하고 감사의 태도가 응답을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동의되시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자는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 기도에 매우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나는 모든 일에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도 좀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해 그냥 없는 것만 얘기해. 없는 것만. 오늘부터 있는 것만 얘기합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많이 가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감사하시죠? 아니, 이 새벽에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서 두 발로 걸어서 교회를 다 왔을까? 오늘 우리 육교가 참 많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란 티를 다 입으시고 정말 감사한 일이지. 저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교회 가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겸손한 자는 주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모두가 겸손하기를 바라요. 주신 것 다 은혜이고 저에게는 너무 가분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얘기는 뭐냐? 자신의 삶의 모든 태도가 겸손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때마다 겸손함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사는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중에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죠.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마음이 급한 사람들,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그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자들은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불안해요. 저거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이 급한 분들, 마음이 불안한 분들, 또 마음이 화가 가득 찬 분들, 마음이 화가 가득 찬 분들, 그들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샬롬이란 인사를 참 많이 하고,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인사가 샬롬입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마음이 평안한 자들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세 번만 크게 선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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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태도는 감사이다. 그건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날씨 참 좋지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 오늘 날 좋다 이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돈 안 들어. 그냥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가장 먼저 그래요. 목사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아멘. 그러면 우선 기분이 서로 좋아요. 날씨가 왜 이래? 이러면 벌써 마음도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씨가 참 좋죠. 그러면 마음도 좋아져. 그런데 여러분, 날씨를 누가 좋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좋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좋은 날씨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좋은 날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감사는 태도죠. 날마다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날씨 가운데도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날씨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감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태도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감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관계가 우호적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를 중요시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누군가가 원수 줬으면 먼저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와 기도해라는 거죠. 누군가가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서로 마음을 풀고 와서 기도하라 그러죠. 아멘이죠. 함께 사는 이웃은 원수가 아니라 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기도자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우리가 중요시하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도외시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그 영적인 상태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과 잘 지내셔야 돼요. 그런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됩니다. 그러나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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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되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성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사실 기도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안 하면 염려하지 말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동의되시죠? 기도자가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염려 안 하면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제는 기도자들이여, 염려할 일이 있어도 염려를 이기길 바랍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전체가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도를 사람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기도는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이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보니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자들이여,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이여, 날마다 이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여러분 다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는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귀하지만 이제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죠. 정말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냐가 그것의 가치를 높여주죠. 우리가 좋은 음식점에 가보면 여러분 결국은 음식은 다 비슷한데 그릇을 고급스럽게 담으면 음식이 고급스러워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고급스러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품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감사의 그릇에 담는 거죠. 정말 도무지 감사를 빼앗을 수 없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날마다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500여의 기적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 축사 기도는 감사의 기도다. 할렐루야. 분명히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5천 명이 있는 사람 앞에 그 물고기와 빵이 어떻게 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꼭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에 인하여 통곡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나사로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보아야 안다 그러면 그 기도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기도하고도 언제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데 이제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불안한 기도자가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줄 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가 혼란스럽고 여러분의 기도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란 네 가지 원리.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니 내가 지금 기도에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일이지.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해라는 것이지. 아멘이죠. 학생들에게 얘들아 보물 찾아라는 얘기는 보물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건 다 먼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고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도무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감사하고 기뻐하자. 내 기도가 고구마가 아니라 산삼인가 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응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역대상 17장 26절로 27절을 교독합니다.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께서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의 사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정말 다윗,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한 생애를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였죠.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를 않습니다. 왕이면 무엇인데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누가 봐도 선한 일이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걸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초라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여,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요,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려놓은 적이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요. 성전 짓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지. 그러나 우리는 나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 주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명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명분만 있다고 다 주장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지. 왕이 뭘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게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다윗 왕에게 그 일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해라.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시나이다. 도무지 다윗의 이 요동치 않는 믿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도무지 요동치 않는 이 믿음. 오늘 본문에 거기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께서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다윗 왕에게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이 성전은 너의 아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건축하게 해라. 그러나 내가 결코 너희 집안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너도 복되게 하거니와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복되게 할 것이다.
아멘. 야,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 같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 생각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시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이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복이지만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